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 구약학자들, 제 성서학자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믿음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나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 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정독했던 성경 그 책이 어디냐면 복음서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말 그대로 시라 그랬어요. 산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그대로 이제 녹여낸 책이 바로 이제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시처럼 계속 읊조리다 보면 내 상황과 맞닿아 있는 여러 구절들을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내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싶으시다면 시편을 저는 참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하루에 한 편씩, 그리고 길고 긴 건 분량을 정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에게 주는 울림과 감동이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4편은 3편과 더불어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5절에 보시면 3편 5절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3편을 아침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부제목으로 그렇게 부르고요. 또한 3편 8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요. 우리 밤에 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녁 시편 이렇게 분리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편의 표제는 뭐였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면 쌍둥이 시편이고 아침 저녁이라면 3편과 4편은 이어진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편은 비록 3편과 표제는 다르지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 지금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이제 다윗을 우리 마음에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우리 1절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내 의의 하나님. 이제 의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의와 정의, 행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래도 기도를 꾸준히 하고 그러면 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데 나가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 죄가 훤히 보일 때, 그 죄로 인한 대가와 결과를 내가 지금 혹독하게 치룰 때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은 죄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격 사유처럼 내 안에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요. 왜 쫓깁니까? 그 출발이 어딘가요? 자신의 영적 게으름에서 비롯된 간음 사건이 바로 발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해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두 번째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도 언제든지 나를 안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정말 치명타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큰 결격사유나 흠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내 의의 하나님.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고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될 때만 한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거나 정죄감이 들 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왜? 종교는 뭐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보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당신의 택한 자녀와 그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윗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지금 3편을 읽었네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곤란이란 말은 이제 해협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다에 보시면 갑자기 길이 좁아지는 거, 무슨 해협 이게 있잖아요. 근데 해협의 특징이 뭐예요? 큰 바다 물길이 넓고 깊게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좁은 곳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는 항상 바람과 파도가 높게 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곤란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해협을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이렇게 몸성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한 용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나가도 나를 수용하고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나를 안아주셨다. 나를 포용하셨다. 나를 넉넉히 품어주셨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긍휼을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어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자꾸 빨리 하게 되느냐?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무슨 경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컨디션 좋고 내 감정이 상승되고 그리고 눈물도 좀 흘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언제는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 연약함이 보일 때 그냥 흥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이유가 곤란 중에 너그럽게 나를 대하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든지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늘 신앙이 제자리입니다. 늘 신앙이 제자리예요. 그래, 나 혼나겠지. 물론 혼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당신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누가요?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것을 알고 신앙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얘기하죠. 아,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말만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별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결격 사회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예, 그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도 나의 죄의 무게보다 은혜가 더 큰 하나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겠죠. 만약 내 신앙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딱 멈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 의의 하나님. 여기서 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왜 쫓겼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죄악에 떨어졌을 때 빨리 회복되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악에 확 넘어졌을 때 왜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냐?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거나 너무 희미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됐거나 한번 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의로움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자비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의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막힌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아는 하나님, 그 짧은 단편적인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혼나지 않을까? 나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짧은 지식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보좌와 그 깊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 다윗도 이런 사실을 왜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것을 깨달았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저도 역시 그랬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내 죄가 더 커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되게 꺼려지죠. 그리고 무섭지요.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막히셨나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그 기초가 뭔가요? 본인의 의로움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기초를 두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하소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초에 근거를 둔 다윗의 기도다. 2절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로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의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더 경건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무슨 상황이에요? 왜? 자신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염치가 없죠. 경건한 자래요. 이 말을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염치 없는 것.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헤세드, 즉 자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따라 긍휼을 따라 나를 택하셨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내가 실패하든 좌절하든 내 죄 때문에 걸려 넘어졌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면 경건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그런가요?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무섭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나워집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쌓인 게 아니라 나의 의가 쌓였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다윗은 단순히 내가 경건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겪어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경건이란 말을 이렇게 옮겨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당신의 긍휼을 따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향해 있음을 다윗은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성도됨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요 힘이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1절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두신 뭐요? 기쁨. 지금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많을까요? 좌절과 낙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좌절과 낙심이 많을 때죠. 나의 한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잠 못 자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기쁨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쁨은, 평안은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기도가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아, 나 요즘 두려워서 잠을 못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뻔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안 믿어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을 갖고 내가 정말 두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가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깊이가 어떤지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득이 많거나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쫓기는 나에게 그런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 나에게 임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이게 은혜의 능력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요즘 두려워서 기도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기도가 안 돼. 물론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 싶어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두려움을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만 기도해요? 곡식과 포도주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어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바로 주님이시군요. 다윗은 지금 잠을 잘 때다 못 잘 때다 잠 못 들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온다는 것, 여러분, 잠잘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에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소 7시간, 아무리 못 자도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자야 한다.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기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잠 못 드는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샬롬, 평안. 그죠? 평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여러분들이 펑덩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